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교는 사명입니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선교는 사명입니다. 해외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교단에서 준비한 영상 3분짜리입니다.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전 세계 3,500 미전도 종족을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접하지 못한 41%의 민족이 있습니다. 난민 지역 로힝야, 힌두 문화권의 야다브, 이들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14십 창문 지역에는 32억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슴에 품고 나아간 이전 세대가 있었습니다. (1925년) 만주에서 시작된 성결교단의 선교. 76개국 1,163명의 선교사들이 섬겼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기도로 시작된 선교, 복음을 받아들인 종족의 변화.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선교가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도 복음은 역사합니다. 이제 세계 각국에는 선교지 총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도로, 헌신으로 함께 참여합시다.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찬양할 때까지 3,500 프로젝트에 동참해주세요. 우리의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우리 교단 해외 선교위원회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작년 말 기준입니다. 554개국에 501명의 선교사를 지금 파송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베트남, 필리핀, 또 모잠비크 등 15개의 해외 선교지에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선교지 소식 두고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1월에 그 모잠비크 최일봉 이승현 선교사의 선교 소식입니다. 작년 10월 9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당 후보가 선출이 됩니다. 그런데 야당 후보가 부정선거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젊은이들을 주동하면서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최루탄과 총기류가 사용이 되면서 350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교도소가 죄수들이 탈옥
하기도 했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이 모잠비크 한인 선교회에서 선교사들을 위험한 시국을 피하기 위해서 에스와티니 국경을 넘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보니까 모잠비크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와 목장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입니다. 지금 청소년 교회에서 일본 비전 트립 진행 중에 여러분 있습니다. 작년 12월 15일 날 이 카구가와 메구니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전도를 아마 계획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합니다. 어떤 분은 집에서 전도지를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가장 먼 구역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 또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12월 22일에는 성탄 예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집에서 준비해온 그런 음식을 예배 후에 먹기도 하고 또 성탄 축가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니까 카구가와 메구니 교회에 일어난 전도의 열기가 식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을 한다 그랬고, 또 하나는 성탄 예배에 오신 한국어 수강생들 일본인들입니다. 이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의 부탁들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선교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1층에 보면 선교사 소식란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지금 선교지의 선교사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해외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선교가 무엇인가 먼저 정의가 필요합니다. 선교를 미션이라고 하는데 이 샌드라고 하는 겁니다. 보낸다. 라틴어의 미토에서 이게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외치고 교회를 세우는 이 전반적인 사역을 가리켜서 선교다.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는가? 성경적 근거가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선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선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선교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에 끝이 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밀 브루너라고 한 독일의 신학자는 선교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불은 타오르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뉴 비긴이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이분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잃는다면 더 이상 신약의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호주에 한 해변이 있습니다. 파도 타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옵니다. 근데 파도가 세다 보니까 이 파도에 실종되어 사망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나섭니다. 조금만 움막을 짓고 낡은 보트를 수리를 합니다. 혹시 해변에 전환자가 생기지 않는가 계속 바다를 응시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을 구하게 되었던 겁니다. 노인의 선행이 알려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인을 보겠다고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 움막이 최신식 건물로 변합니다.
구조 장비 낡은 보트가 새 보트로 또 바뀌게 되고 수많은 정치인들과 관광객들도 이곳에 몰리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들의 방문을 맞이해서 이제 숙소도 지어야 되고 식당도 지어야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또 이런저런 설명도 해야 하다 보니까 이 노인은 더 이상 사람을 구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매일 밤 이곳에서 파티가 열리지만 그러나 여전히 바다에서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걸 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이 선교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에 클럽이 되는 것이고 결국 선교가 없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선교행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 사도들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선교했기 때문에 선교행전이다. 또 하나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이렇게 부릅니다. 그 사도들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선교의 열정을 불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승천 직전입니다. 제자를 부릅니다.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왜 기다려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 받아야 권능을 받고 복음을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서 땅끝까지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에 보니까 가장 큰 계명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강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을 받고 불 같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서 성령이 주시는 권능도 받게 됩니다. 권능이 뭡니까? dynamis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다이나마트가 났다고 합니다. 전도할 때 성령이 주시는 폭발적인 능력, 기적, 이사, 표적들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어떤 권능을 주셨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어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아실 겁니다. 성전에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목격하며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 받았고 권능 받은 주님의 제자와 성도들이 이제 선교를 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당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보니까 선교의 무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여러분 유대입니다. 베드로가 나서죠.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자기 동족을 위한 선교에만 머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아마 유대교의 박해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때 사도회에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이때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은 큰 박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을 확장을 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2장 보니까 안디옥까지 갑니다. 안디옥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튀르기에 여러분 터키입니다. 그 당시는 소아시아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사도행 13장에 이렇게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선교사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바울과 여러분 바나바입니다. 이분들이 나가서 여러분 선교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21장까지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합니다. 아시아, 그죠? 터키를 선교를 하고 결국 유럽까지 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납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바울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이렇게 보니까 자기 셋집에 감금이 됩니다. 로마 군인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뭐 했냐 이렇게 봤더니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결국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선교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자, 바울이요 로마에서 여러분 65년도에 여러분 순교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AD 100년부터 500년까지입니다. 이 복음의 바톤을 누가 이어받냐면 로마가 여러분 이어받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다. 로마는 기독교 300년 동안 박해했던 국가였는데 이제 313년이죠. 결국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면서 기독교 문화의 꽃을 피우기를 시작을 여러분 했던 겁니다. 이게 AD 100년부터 500년간의 여러분 기간입니다. 근데 결국 로마의 번영은 기독교의 타락을 가져오게 여러분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AD 500년부터 1600년까지입니다. 이때는요 이슬람이 여러분 등장하게 여러분 됩니다. 그때 여러분 뭐 종교 개혁 아마 그런 시기일 겁니다. 교회가 정치와 이게 뭐 화합되면서 교회 본연이었던 선교를 이거 상실하게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AD 7세기경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슬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빠르게 속도로 확장을 했는지 이 팽창의 속도를 막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이게 바로 십자군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팽창을 막지 여러분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크게 부흥했던 예전의 나라들 이슬람권이 공격을 하면서 이슬람화 되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터키 그죠? 얼마나가 교회도 많이 세우고 열심히 전도했습니까? 지금 90% 이상 이슬람 여러분권입니다. 북아프리카도 그렇고 지금 수많은 나라들이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시대를 보니까 해안 선교 시대입니다. AD 1792년부터 1910년까지입니다. 이때는 항해술이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의 지역을 먼 곳을 향해서 내다보는데 이때 대표 주자가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는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입니다. 원래 이분이 영국 분인데요. 구두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회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좌우명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좌우명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죠. 이 좌우명을 가지고 결국 인도 가서 인도 선교하다가 결국 그곳에서 죽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분 미국의 아도니람 저드슨 보험하러 가게 되고 그 이후에 로버트 모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멀리 선교의 지역이 확장되는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1865년부터 1980년대까지 이렇게 보니까 내지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이분도 영국 분입니다. 22세 때 중국 복음화에 대한 소명을
품게 되고 50년 가까이 중국에게 내륙에 있는 그 소수 부족들을 향해서 열심히 전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즘은 이제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여러분 영상에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미전도 종족입니다. 14십상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회교, 불교, 이슬람권이 집중해 있는 그러한 여러분 지역입니다. 서남 아프리카에서 동아시아의 북위 10에서 40도 그 창에 있는 나라들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들이 어느 정도 있냐 봤더니 약 7,400개 정도의 부족이 아직도 여기에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 교단은 이곳의 절반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7,400개의 부족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선교사를 파송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 번역을 통해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들은 마찬가지죠.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가 됩니다. 유럽을 돌아 어디로 갑니까? 복음이 미국으로 가고 결국 미국의 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1885년 4월 5일입니다. 부활절 오후인데요. 일본의 그 미쓰비시 기선을 타고 두 청년이 딱 이렇게 들어옵니다. 재물포항이 딱 눈에 보일 때 이 두 청년이 가판에 엎드려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을 메고 있는 죄의 쇠사슬에서 이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누굽니까? 아펜셀러와 언더우드입니다. 그로부터 지금 140년, 복음을 받아들인 지 140년이 여러분 지났습니다. 우리 한국은 미국 이어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두 번째로 파송하는 복음의 강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선교는 사명인데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여러분 세 글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보기. 가는 뭘까? 그죠? 누군가는 선교사로 가야 합니다. 그죠? 현장에 가서 직접 부딪히면서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내는 겁니다. 그죠? 내가 직접 가지 못하면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 것이고, 보낼 때 그냥 보냅니까? 그죠?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물질도 후원해서 보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선교사, 이게 좀 힘들지만 보내는 선교사는 할 수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문웅채 장로님 수요일 오후에 제 방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머니에서 이 봉투 하나를 이렇게 꺼내십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필요한 데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제가 그랬더니 500만 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이렇게 큰 돈이 났습니까? 그랬더니 뭐 쓸 것도 없고 해서 이리저리 모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제가 장로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얼마 전에 글로벌 비전 NGO 우리 교단 단체입니다. 제가 공문을 받았는데 공문의 제목이 뭐냐면 라오스 반찌양 중고등학교 이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그런 공문이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주년 때 라오스에 반찌양 중고등학교 세운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신교사 6칸, 화장실 6칸 새롭게 건축을 했고 구교사가 있습니다. 낡고 비가 셉니다. 이 구교사를 리모델링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저희가 하지 못했던 것이 있는 게 뭐냐면 구교사 리모델링 할 때 그 안에 있는 학교의 기자재를 바꿔주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도 우리 교단의 다른 이제 교회들이 이렇게 이 반치양 중고등학교에 가서 함께 운동회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제 예산서를 보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책상이 6만 원에 50개, 300만 원입니다. 의자가 3만 원에 50개, 150만 원. 칠판 2조, 15만 원, 30만 원. 운반 20만 원.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너무 빨랐나요? 500만 원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재원을 어떻게 만들까 기도하고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돈을 글로벌 비전에 송금을 했고 아마 이 책상 교체 작업 아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 권사님도 저에게 또 100만 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잠비크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몽골에 있는 선교사에게 또 이렇게 전달했고 어떤 분은 30만 원을 갖다 주셨습니다. 대구지방 어려운 교회 꼭 좀 써달라 그래 제가 고르고 아주 어려운 교회 골라서 그 교회를 지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직접 나가지 못하지만 우리는 보내는 선교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깁니다. 가보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죠? 선교제 환경들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선교는 사명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할 목숨 걸고 반드시 해야 할 사명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선교적 사명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해외 선교하시는 선교사들의 가정, 사역과 모든 환경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외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선교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 구원하는 이 선교적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봉산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